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넘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베드로가 넘어질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넘어질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린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하나님 앞에 서 있네.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주세요.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이 부수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치욕으로 받아들인 그는요,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 매달린 거미 한 마리가 열심히 거미줄 치는 걸 보는 거예요. 거미는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거미줄 치는 일에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7번째 기어이 성공하고 만 것을 이 장군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겨우 한 번 실패했다. 네. 나는 실패했는데, 한 번 실패했는데 동굴에 숨었다는 거죠. 그러나 거미는 7번 실패했지만 다시 그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공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있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했던 시간도 성공했던 시간도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뭐 제자 훈련도 또 성전도 막 세우고요, 성경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바울은 나 다 했다가 아니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은사를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경고한 거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조심해야 할 항목들을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도 멸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뭐예요?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지만 한 명만 주님 앞에 감사했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단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만나와 메치라, 그렇죠? 그렇게 물이 나면 물도 마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광야에서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세대들은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큰 은혜 받은 적이 있다고 자만하거나 믿음 생활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조차도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지켰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막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또한 그는요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만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까지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고쳐주시는데 나는 빨리 안 고쳐져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빨리 안 나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육신의 질병 고쳐주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 빨리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먼저 고쳐지고, 영혼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선다면 나중에 육체의 질병이 고쳐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세워지기 이전에 너무 빨리 고쳐지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의 기쁨 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에 승리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현재 속에 있다. 누구도 내일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실이란 그저 오늘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행해야 할 몫이고 맑은 정신으로 일을 행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괴테는요, 인간은 현재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모른다. 막연하게 보다 나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헛된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요 과거, 어떤 사람은 미래.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내일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 또 여러분이 내일도 올 건데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신앙에 익숙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나.
여러분 사실은요, 익숙함을 주는 거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익숙함은요, 편리함을 줍니다. 그쵸? 스마트폰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익히는 건 어려워요. 맥북도 처음 샀을 때 익히는 게 어려웠지만 이거를 알다 보면은 불편함이 덜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들은요, 어디서든지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담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익숙함이 주는요, 첫 번째 편리함, 그리고 두 번째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낯익은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느긋해져요.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말과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익숙함은요,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익숙하다,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고정된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타성에 적게 하고, 신앙에 있어서 익숙함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익숙함을 경계하지 않으면 나태해집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죠? 냄비 안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고 굉장히 약한 불로 냄비를 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개구리는요, 물이 점점 데워지면서 사우나 한 것처럼 시원한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우나 가면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귀에게 속아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 영혼이 사탄에게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점점 잠들어요. 영혼이 점점 잠들면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지겠죠. 마귀가 내 생명을 위협해도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면 어때요? 사탄이 건들기만 해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익숙함의 치명적인 위험은요, 도사리고 있습니다. 삶에는요,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적당한 하나님 안에서의 긴장감이 필요해. 긴장하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긴장감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 기도가 익숙해지면 이 기도가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형식적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거창하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거창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익숙해지면 예배가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감격조차 사라져요. 막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급기야는 감성 불감증. 아무 기대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가끔 아니면 또는 자주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해야 사람들은요, 긴장의 끈을 다시 묶고 하나님 앞에 주야라고 부르짖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데요, 만약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나는 힘들어, 내가 주님 안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심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게 되는 거죠. 이야, 저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부르짖네. 역시 내 자녀가 될 만하다.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방심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실패보다 승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이탈리아를 누르고 8강 진출했을 때 보신 분 계세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히딩크 감독이죠. 히딩크 감독은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8강 진출했으면,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월드컵 16강 진출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8강 진출했으면 참 큰 역할을 한 건데, 그는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수와 국민 모두가 기대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려고 할 때 자기는 8강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했어도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 그런데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요, 어디에 빠지냐? 자아도취에 빠져요. 여기 혹시 공주병이나 왕자병에 빠지시는 분들 계세요? 이 자아도취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자아도취의 단계, 경미 단계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사회적 성공, 명성, 권력 등에 대한 추구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공감하기보다는 굴복시키려는 경향이 크고요.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고 타인의 성공에 대한 시기심이 존재하는 단계가 바로 경미 단계예요. 근데 두 번째, 주의 단계에 있어요. 주의 단계, 여기 누가 계시나? 예, 타인에게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자신에 대한 칭찬과 경탄을 요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자랑하고 조직 또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때로는 무례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주의 단계. 근데 위험 단계가 있습니다. 위험 단계. 위험 단계는요, 나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해서요, 조직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요,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 관심받고 싶어 하는 것들. 타인을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착취적 대인관계가 발생합니다. 또한 2단계 있을 때 시기심이 극단적으로 발현되는데 다른 일을 과도하게 시기하며 또한 이 경우 그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다른 이가 자신에게 적대적 행동을 하는 경우 내가 시기할 때는 괜찮아. 남이 시기할 때는 나를 시기하나 보네. 이렇게 이게 위험 단계예요. 여러분 혹시 자아도취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자아도취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속게 되는데요. 자아도취는 대부분요, 성공하거나 승리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이게 더 무서워요. 승리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모세의 수정자였으며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실수했죠. 그것은 바로 기브온 족속들과의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같이 긴장하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종이다 칭하며 아부를 떠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나는 다 이겼어. 그래서요, 그들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화친을 맺어버려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타협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했지만 새로운 돌방 상황, 이런 화친 조약에 있을 때에는요, 묻질 않았어요. 나중에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신분을 속이는 위장술로 거짓 행세를 하고 항복한 자들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미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징벌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은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제가 어디를 길을 가고 있는데 자매들이 막 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계시는데 어머니는 안 계실까요? 어머니요? 네, 그때 알았죠. 이당. 이게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안 물었을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이겼을 때 오는 그 도취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다 이겼습니다.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함성 뒤에 오는 도취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기에 쉬운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취감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취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내가 이거 실패했어. 그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도취감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을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취감은 기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 듣는 거를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왜 넘어진대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데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보다 강한 자들이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친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강한 선지자예요. 불을 끌어내려서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강한 자들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죠. 그럴 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더 크게 확 넘어져요. 우리는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죠. 그는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러한 자만심 때문에 쉽게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했다고 내일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벤자민 프랭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인쇄소 겸습공으로 일했는데요, 어느 날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가르쳐준 지름길을 따라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가 길을 반쯤 지나는데 갑자기 이웃집 아저씨가 머리를 숙이라고 했어요. 길 중앙에 키보다 낮은 들보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때가 늦어서 머리를요 나무에 심하게 막아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피가 막 나요. 그 모습을 본 이웃집 주인은 급히 달려 나와서 상처난 머리를 어루만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살게. 머리를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이 적을 걸세. 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이 일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평생 동안 겸손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요 교훈처럼 14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14문은 뭐냐? 겸손, 침묵, 규율, 절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복원, 평정, 순결, 결단, 이 3개의 교훈을 만들었어요. 이 덕목들을 삶에서 실천한 그는 23살에 신문을 발간했어요. 그가 발간한 신문은 얼마 후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신문이 되었고요, 그는 유명한 작가가 돼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죽어서도 이어나가고자 자신의 전 재산을 공익사업에 써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사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백성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아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막 교회에서 사랑 많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거죠.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를 몰랐어요. 자신들의 신앙이 아무런 흠 없이 온전하고 막 복음에 대한 지식과 생활이 흠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나는 흠이 없어. 또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자신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난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아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막 과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인간들의 본성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자. 이 가난함은요, 완전 파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파산. 이런 사람은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가난함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 나를 과신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직 싸우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기록할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럼 아론이요, 꼭 참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나갔으면 됐는데요, 아론이요,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분만의 우상을 만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은요, 음행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먹고 마시면 놀기 시작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자손을 통해 3,000명을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한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나가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해 그들 중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음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서가 기록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1,000명가량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밤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매춘부들과 우상 숭배로 타락되어 있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들에서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악들은요, 반복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교만하면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나아가면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막 죄가 살아나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법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날 이 하루하루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잘 하다가 뒤에 얼만큼 왔지 돌아보는 순간 넘어져요. 어느 날 토끼가 깡총깡총 거북이한테 찾았어요. 거북아 너 나랑 같이 달리기 경주할래? 거북이는 좀 바보 같아요. 당연히 지지. 토끼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나랑 경주하자.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가 막 이기고 있었어요. 저 멀리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기 뒤에 있는 거예요. 야 역시 내가 빠르구나. 그래서 토끼는요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잠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리하면서 현재를 살 수 없다. 우리 자신에게 이유를 물을 수도 없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단지 떠나보내고 떨어져 나와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이로 있을 수 없으며 나중에 청소년이 될 수도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없으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수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자는요 앞으로 못 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그 상처의 기억에 묶여서 미래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어서 나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걸 뭐 트라우마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상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요 남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참 무서운데 대표적으로 사울왕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평생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런 상처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다윗을 봤을 때 시기심이 올라왔네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다윗과 화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다윗을 없애라고 쫓아다닌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상처가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상처를 별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무조건 감추고 외면하면 그 상처가 없어질 거야, 덮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백송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과거의 상처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열등감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돼요.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어요. 과거를 묻겠다는 건 더러운 일부를 세탁도 하지 않고 이불장에 구겨 넣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살면 시간이 흐를수록 냄새는 심해지고 이불은 더 더러워진다.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우겨 넣었으니 틈만 나면 이불장 밖으로 쏟아져 내린다. 그때 깜짝깜짝 놀란다. 양손으로 이불장 문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더러운 이불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이불장 문을 닫고 있느라 힘을 잔뜩 쓰면서 다른 일은 할 수조차 없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감정을 무조건 묻어두고 살자는 건 딱 이런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손님 온데 그 이불을 막 그냥 쑤셔 넣는 거예요. 더러운 걸. 빠져나올까 봐 막 긴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상처를 알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내 과거를 알면 어떡하지? 그래, 이게 절대로 튀어나오면 안 돼. 그래서 막 묶어두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팍 내뱉어 나오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그냥 약함을 자랑해버리잖아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난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나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빨리 극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상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나 가정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괜찮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행복하고 완벽해야 돼 라는 가르침을 자주 경험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나 이는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이 더해질 수도 있고. 왜?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역경을 경험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러한 상처들은 대개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숨기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수치심과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처와 수치심을 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두 번째를 말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요,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그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상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너무 상처에 집중해서 목사님이 이것 좀 해보세요 이러면 저 상처가 많아서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상처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천 초대에서는요, 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했는데 성령께서 당신의 상처를 만지실 수 있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죠. 하나님이 야, 너 아픈 게 뭐 있어? 저 아픈 거 없어요. 성령님께 열어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위로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 안에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큰 자비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충만한 위로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의 위로도 더 크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혹과 시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시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이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 모든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 오고요, 시련도 와요. 두 가지가 다 온다는 사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다 와요.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오해죠.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자신에게 덤비는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고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여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등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였어요. 사사기 15장 보니까 4절에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또 붙들어서요,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론나무를 사는지라. 이런 일도 하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사 삼손도 들릴라라는 그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4절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사라고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고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삼손이요, 들릴라에게 속아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랐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거든요. 근데요, 삼손은 그걸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걸. 이렇게 죄를 지면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소유했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명성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자꾸만 힘없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덩치만 큰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넘어져야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이기신 우리의 롤모델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3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예수님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건 뭐냐면, 우리는 배고플 때 조심해야 된다. 돈이 배고플 때, 뭔가 욕심 내고 싶을 때, 뭔가 고플 때 사탄은요 유혹하는 거죠. 야, 안 채워지잖아. 너 안 채워주잖아. 뭘로 채울래? 먹을 걸로 채워. 너 안 채우잖아. 너 음욕으로 채워. 너 안 채우잖아. 너 잠으로 채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고요. 또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 대단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세상의 명예, 권세, 인기에 대한 유혹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존경받기를 원해요.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제안하죠.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손쉽게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 한 번만 절해.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타협하면 내 길이 훤히 열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여러분 그러죠. 나는 경배한 적 없어. 절한 적 없어.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들이면 다 우상에 절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바로 나를 절하게 한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그렇게 살리라. 유혹을 이기고 죄를 범치 않는 길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다 라고 에드워즈는 고백했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는요, 인간사의 최고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이요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 곧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타협하자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타협하자고 말했을 때, 근데 그래 남편의 비위를 좀 맞춰줘야지 뭐, 내가 누구의 비위를 맞춰줘야지,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다윗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원수를 갖고 싶은 유혹. 유혹이라고 하면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런 유혹도 있지만요, 그런 유혹은요 대놓고 보이잖아요. 지켜야지. 근데 진짜 이겨내지 못하는 유혹은 이 마음속으로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게 굉장히 힘든데 바로 다윗,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유혹을 뿌려친 거예요. 사울을 죽일 뻔한 유혹을 이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유혹을 이기는 자는 면류관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반면 실패한 자는 어떻습니까? 유혹에 지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가장 먼저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져버리면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혹에서 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유혹은 당시에는 순간적이고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때로는 이 유혹은 피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피할 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바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나가는 문이에요. 비상문처럼 나가는 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제거하심으로써 시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송교회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이 아니셨나요? 저는 처음에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요, 저를요 피할 길로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피난처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요,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앞, 뒤, 옆이 막혀있지만 하늘은 열려있다. 할렐루야. 사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를요 인정하셔야 돼요. 특히 바울은요, 비록 사탄이 시험을 준다고 해도 사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욥 시험해도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결국엔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범위를 한정하시는데, 여러분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중학생을 가르치면요, 선생님은요 중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주. 만약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시험을 받은 사람 누굴까? 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가 받은 시험은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재산 잃고 사랑하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 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가 저주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물론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친구들도 힘들게 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임을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아픔, 저는 가끔 하나님, 이 시험을 내게 왜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이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 네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니까 너에게 허락하는 거다 라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냥 쉽게 포기해요. 분명히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시험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에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험과 연단을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절대 신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브는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거친 환경과 가혹한 고난에서 찾았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청어를 머나먼 북해에서 그냥 운반했을 때는 거의 다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천적 이 물제기 몇 마리를 수조에 넣은 다음 운반했을 때는요, 대부분 싱싱하게 살아있었다는 거죠. 싱싱하게. 여러분, 싱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삶의 길이에 따라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오래 살았대, 오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200살 살았대, 오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서 짧고 굵게 살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때, 야,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짧게 살았지만 큰 일을 해낸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짧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길게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근데 969년을 살았죠. 근데 성경은 그의 업적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무드셀라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969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33년, 그리고 공생의 기간 딱 3년이잖아. 3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거.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굵게 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권사님도 오늘, 권사님도 오늘, 전사님도 오늘 시간이 주어졌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오늘 꼭 이루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요, 날마다 향방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9장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집중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을 했을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 가치가 없는 일에 집중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에서 자신을 절제해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보니까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리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해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여 자신을 절제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집중하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영혼 살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지라도, 사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바로 영혼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는 완고함이 사라지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바로왕에게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바로왕이 첫 번째 재앙이 주어졌을 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재앙이 사라지니까 안 주잖아요. 두 번째 재앙 주겠다 그러놓고서는 안 줘요. 9가지 재앙 주겠다 안 줘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바로왕의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하신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바로 순종해서 더 큰 재앙이 없을 수 있도록, 더 큰 아픔이 없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빨리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깨닫게 하실 때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늘 넘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신앙에 익숙하다고 생각할 때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지나간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상처를. 세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그때 되면 피할 길 주실 거야. 내 수준에 맞춰서 주신 걸 거야 라고 믿음이 필요해요. 불신앙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루를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여러분만의 십자가 길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